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 15절에서 30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흉패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죠.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닿는 패로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죠. 기본 재료는 에봇과 동일한데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요. 첫째 줄에 3개, 둘째 줄에 3개, 셋째 줄에 3개, 넷째 줄에 3개의 각각 다른 보석들이 박히게 되죠. 다양한 보석이 어우러져 통일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마치 12지파가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듯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신과 자라온 배경과 남녀로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머리 대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죠. 교회가 성도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가 되는 것 필요하죠.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구속받은 모든 성도, 즉 우리를 상징하죠. 이 보석들이 옷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달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흉패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표로 대제사장은 흉패를 달게 되는데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흉패의 다른 이름은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데요. 30절 말씀에 우림 또한 둠빔 두 가지의 돌이 주사위처럼 대제사장 가슴에 주머니에 그것이 넣어져 있게 됩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요, 둠빔은 완전함인데요. 이 돌을 던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돌을 던져서 어떤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심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특히 정보자를 불러 구약시대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로에 서 있는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내가 편한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돈 버는 길, 그런 쉬운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보내신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순종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명하신 곳 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판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우상을 찾거나 점집을 찾거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명확한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판결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구하는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죠. 31절에서 38절은 겉옷과 여러 장식품인데요. 먼저 31절에서 35절은 겉옷 제작법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색실로 수 놓아 만들고, 대제사장의 정보적 사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 하단에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요. 속죄일이죠.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화려한 모든 관복은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 소리가 결코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울 달린 옷은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 복장에 달린 수많은 방울 때문에 방울 소리가 매일 울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이지만 그 일은 매우 위태롭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망동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이 마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은 성패 제작법과 기능에 대한 건데요. 관 위에, 대제사장의 머리에 서는 관 위에 금패를 만들어 메어두는데요. 그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기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마치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을 붙이고 살아야 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 이마에 메고 다닌다면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됨을 매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어두움에서 선택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맙시다. 38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금패를 쓰면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제물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성결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산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구별되어 살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가고 인생의 뜻과 판결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생애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 항상 협력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지혜가 있는 보석처럼 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